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제가 한 번 더 읽었거든요. 한 번 더 읽은 것은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반복되는 네 글자. 그렇죠.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제목을 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입력하길 바랍니다. 목사님도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입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한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부모는 자녀를 극히 사랑으로 돌보지만은 자녀는 부모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은 함께하고 싶어서 거쳐 따라다니지만은 한 사람은 이 사람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의무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시잖아요. 이게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앞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러거든요. 사랑하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는 말은 성경책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또 오늘 이 사랑하라는 말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서에도 가면 원수 갚지 말고 동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도 사랑하라. 구약에 있는 말씀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했어요. 구약 내내 사랑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신약이잖아요. 요한복음이니까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새 계명이라 하냐는 거예요. 새 계명.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온전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면서 하냐? 나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 사랑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때를 따라 바뀌어요.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헤쳐나갈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그렇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용서가 뭔 줄 몰라요. 자기 수준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발을 씻기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 발은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생각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씻겨주는 사랑입니다. 씻겨주는. 나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이것이 완전한 씻김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씻어주는 사랑이에요.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겨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13장을 우리는 34절에서 35절만 읽었지만은 본문 13장의 줄거리가 한 줄거리가 쭉 나와요. 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 네가 따라올 수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네가 따라올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끈하는 거죠. 내가 못 따라간다고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장담을 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네가 실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수를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으로 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한계에 딱 부딪혀요. 이게 우리가 경험돼요. 내 이 사람 참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이 사람 참 사랑해서 헌신도 하고 희생을 했는데 어느 날 그에 대한 모습을 딱 보게 되면 거기서 다 무너져요. 쫙 무너져요. 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 이 사람에게 문제점이 엄청 많고 나를 속인 것이 많더라. 알게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완전 무너져요. 그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근데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 되면 이 사람만큼 빛이 나고 멋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결혼 생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 한계가 다닥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를 목숨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 자녀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자녀가 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단절해버리죠. 관계 단절해버립니다. 자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래도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문을 열어놓지만은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조금 짐이 된다는 느낌이 딱 되면 그냥 단절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사랑을 하라고 하네. 나로 하여금 도저히 불가능한 사랑을 주님은 하라고 하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아셔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된다 안 된다, 그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딱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믿음으로 내가 걸어가기를 바라고 다 열어놓으셨거든요. 주께서 말씀하셨음에 나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 나는 도무지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도무지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도무지 부부가 다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그게 우리 수준, 우리 한계. 그런데 주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길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셨다. 그 주의 말씀을 내가 믿냐 믿지 않느냐 따라서 나의 삶은 확연하게 달라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눈을 보는 관점을 어디로 돌리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있으면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여요.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를 의지하고 내 마음이 믿음의 눈으로, 어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서 나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자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믿어져야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오직 내 안에 말씀이 계심으로,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심으로 나의 기질을 내려놓고,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은 단절하고 싶은 사람이야. 근데 그런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갈 때 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내 모습은 서로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기 사랑이잖아요. 자기 사랑.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 자기 사랑에 상대가 필요할 뿐이야. 원래 우리 모습은 그래요. 근데 예수를 통하여 자기 사랑으로 가득 들어있던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만 하지 아니하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앞뒤를 다 읽어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복음 13장을 앞뒤로 한번 다 읽어보셔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십니다. 보면
이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지은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해주고 앞으로 네가 지을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씻어준다는 것을 주님이 본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발 씻음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버린, 예수를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온몸이 깨끗하니까 너희가 발만 씻으면 돼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뭘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희가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였다 이래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은 예수를 팔 자를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팔 자야. 네가 나를 사람들에게 넘겨줄 자야. 근데도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기셔요. 그리고 성만찬도 하시면서 이거는 내 피니 너희가 마셔라. 이거는 내 살이니 너희가 먹으라면서 성만찬도 같이 다 했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걸 알아요. 나를 죽일 것을 알아요. 아는 사람도 주는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주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이게 우리는 도무지 안 되죠. 그러나 예수의 사랑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는 나를 죽이려고 덤벼 들어오는 자도 어떻게 해요? 그를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또 발 씻는 데서 좀 더 넘어가면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3번이나 부인할 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것도 아셔요. 근데도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서요. 용서한다는 게 씻어준다는 거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저주하고 도망갈 것도 알지만은 그를 어떻게 한다? 우리 주님이 그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발을 씻으면서 가룟 유다가 나오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베드로의 사건들이 나오고 이럽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나를 옥죄어 들어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 주님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도 그 사랑을 받았은즉 나도 내 앞에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받았은즉.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어떻게 하냐?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살면서 얼마나 고달파요. 여러분 살면서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무지 결혼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 요 미스들은 결혼하고 싶을 거예요. 민경이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굉장히 결혼하고 싶어요. 다현이는 아직까지 뭐 어려서 아직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하고 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찾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마음이 어떻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결혼 안 해도 살 수 있는 길은 있어라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왜? 결혼하는 삶 속에서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몰라요. 요즘 프로그램에 지지고 볶고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먹으라고 있던데 지지고, 제가 그래서 한번 봐봤어요. 보니까 도무지 둘이가 안 맞아. 아, 막 짜증나. 보는 내내 짜증나. 아이고.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철이 들었나 봐요. 여성들이 왜 그래 못돼서? 제가 여자인데 정말 지지고 볶는데 여성들이 너무너무 자기 중심적이 강해가지고 뭐 남자를 숨을 못 쉬게 하더라. 물론 못난 분도 있죠. 센스 없고 이해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서 줘서 그랬는지, 저는 요즘을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면 연애하는 사람들, 뭐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 이렇게 지지고 볶는 모습을 보면 여성들이 좀 한 수 위 악해. 보니까 악한 모습이 한 수 위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성들을 먼저 복음을 전가해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이 내려놓으며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남성들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석고 못나고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한 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허세를 부려서 잘난 모습을 보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허세를 미스 때는 몰라. 그 남자가 너무 멋있어. 그 허세 말하는 대로 다 그런 줄 알아. 근데 결혼 생활을 해보면 그게 얼마나 허세고 허풍이고 거짓인가를 다 들통나거든요. 그때부터 싫은 거야. 그 허세 부리는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으면, 여자에게 남자가 얼마나 잘 보이고 싶으면 허세를 부리면서 말하겠어요. 귀엽게 좀 받아줘. 그 허풍들, 허세들. 그랬어요. 귀엽게 좀. 그러면 좋을 걸. 근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꼴보기 싫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못난 모습이 훨씬 많은 우리잖아요. 그죠? 못나도 그렇게 못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서 살면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은 사람들은 천사인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때 여성들만 마음을 딱 잡고 주께서 주신 끝까지 사랑한 마음을 주시면 그 가정은 파탄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끝까지 사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숨이 턱턱 막히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겠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숨이 턱턱 막히고 말이 안 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해서 나에게 새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랑한다? 네 안에 있는 성령이, 네 안에 있는 예수가, 네 안에 있는 말씀으로 네가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도무지
도무지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요. 그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그냥 참지 말고. 누구에게? 내 집에 있는 자녀에게, 내 집에 있는 남편에게, 내 집에 있는 부모에게 말해가지고 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숨이 턱턱 막힙니다. 너무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하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면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 너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울 거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나는 안 되지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내가 그를 어떤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사랑을 해보세요. 상대가 어느 날 그걸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상대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이거 아직 멀었어. 상대가 깨달을 때까지. 상대가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었냐. 그럴 때 내가 좀 그랬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하셨어. 그러면 그 상대인 남편이 예수님을 알고 싶겠어요? 모르고 싶겠어요? 예수가 알고 싶지. 당신 속에 있는 그 예수 나도 좀 알고 싶어. 이렇게 되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을 내가 보여준 것처럼 이건 뭐예요? 옛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데 이 새 계명은 너는 하지 못했던 거.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미움이 올라오고, 이것 서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 아닙니다. 어쩔 때는 이 사람이 너무 멋져 보이고 어쩔 때는 숨 쉬는 소리도 꼴보기 싫을 때 있잖아요. 잠자는 모습도 꼴보기 싫고 밥 먹는 모습도 꼴보기 싫고. 응? 정말 그렇다니까요. 경험자로서 하는 말이에요. 경험자로서. 근데 내 안에 내 모습으로 있으면 이 정도의 한계밖에 없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사랑을 하면 그 상대를 보는 모습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상대를 바라볼 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있는 대로 한번 폼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니까 돈 하잖아요. 남들 앞에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봐 무리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상대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딱 품으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실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보면서 사랑스러워요.
제가 한번 그랬죠. 제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서 장로님 앞에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실수를 할 때마다 제가 나 너무 사랑스럽지 그렇게 말한다 했잖아요. 그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데도 나 너무 사랑스럽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웃어요. 웃으니까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나 스스로도 내가 잘못했다고 끙끙대고 넘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생각은 100점 받고 싶은데 100점을 못 받고 40점밖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나는 40점밖에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40점도 잘했지. 내가 언제 40점을 맞았네? 다음에는 60점 맞을 수 있겠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실수, 잘못된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왜? 나는 원래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잖아요. 원래 흙으로 돌아갈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지, 나라는 존재는 원래 흙에서 흙으로 돌아간 존재예요. 별거 아니에요.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누렸던 거예요. 근데 그 누림이 부딪힘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왜? 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잖아. 나는 죄인이잖아. 그대로 인정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세워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세우신단 말이에요. 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내가 서로 사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원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를 통하여 내가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발부둥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걸어가면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